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예수누단 이기성 간사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묵상입니다. 총 3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. 첫 번째는 묵상이 무엇인가? 두 번째는 왜 하는가?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?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묵상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개념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. 묵상은 성경 말씀을 나의 내면에 담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신명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전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설교에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.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명령,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 가운데 가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묵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MC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?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2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의 내면에 담아두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묵상 말고도 통독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.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,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나 그런 각종 도구로 말씀을 듣는 것 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특별히 묵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. 그 시간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바로 나에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것. 성경의 진리가 더 이상 정보, 지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날 묵상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,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실제적인 면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.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묵상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실제적인 지도력의 그 영향력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. 그의 지도력의 성패는 다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가 지도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것이죠. 여러분,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묵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라면 묵상을 과감하게 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드리면 되죠.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끝이죠.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주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,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, 지금은 학생으로서 또 우리가 이후에는 직장인으로서 혹은 특별하게 부르시면 어떤 사역지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중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.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묵상의 실제적인 의미,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,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묵상을 보고 싶습니다. 묵상이 무엇인가? 매일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.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머무르는 삶,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근데 이 말씀을 보면 2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단순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, 주야를 묵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, 그것과 함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,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2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.
실제적인 삶을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묵상만 거룩하게 한다.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실제적인 삶을 너무 잘 살아. 너무 이제 능력 있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자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좋은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아가. 하지만 그의 삶에 말씀이 없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.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이 있는 삶, 말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의미가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묵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.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삶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묵상은 무엇인가? 라고 했을 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. 여기 출애굽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좀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또 보기도 했지만 우리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훈련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.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훈련했던 것입니다. 지도자인 모세,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친밀감을 누렸던 모세가 주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이든지 그가 떠날 때이든지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모세가 시켜서? 아니요.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묵상은 훈련입니다.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.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만약 사역자를 하신다, 선교사를 나가거나 목회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묵상을 크게 많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를 반드시 배우셔야 할 거기 때문이에요.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을 들어가시거나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생각이시다라고 한다면 이 대학생 때 우리가 정말로 훈련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.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? 좋은 추억이 남겠죠. 함께했던 간사님과 또 함께했던 같은 캠퍼스에 있었던 같은 지구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이 남겠죠.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남을까? 우리가 우리 캠퍼스의 시간 속에서 훈련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훈련을 묵상, 중보기도, 예배 이런 훈련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. 그것이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묵상인 것이죠.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그 생명력과 그 임재와 그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. 그를 잘 훈련하는 이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 묵상을 이야기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. 큐티와 묵상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떤 분들은 큐티는 묵상이 아니다. 큐티는 수준이 낮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반면에 큐티나 묵상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. 묵상은 좀 이상하다. 나는 그냥 가볍게 하는 큐티가 좋다.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그거다라는 것입니다.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 시간에 큐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일단 이제 디테일하게 그 용어와 그 의미의 차이를 생각하다 보면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묵상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,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보면 크게 저희가 이것들을 굳이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분들은 큐티 하십시오. 묵상이 또 되시는 분들 또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큐티와 묵상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요. 오늘 1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다음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